샬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거의 여름처럼 많이 더워져서 우리 친구들 그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안부가 궁금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죠. 자, 준비.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요, 로마서 이 본문 말씀이 좀 친구들에게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사님이 새번역이라고 조금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찾은 친구들도 이 화면을 보면서 이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 환경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더 나누려고 해요. 그만큼 이 환경 문제는요, 지금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아주 관심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이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화면에 나올 겁니다. 자, 이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셨던 사명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우리의 힘으로 자연을 막 파괴하고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진짜 그 안에 있는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었어요. 자, 기억나나요, 친구들? 기억나죠? 자, 오늘 본문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땠나요? 그 뜻에 따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망가뜨려 왔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 기억이 나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욕심, 그리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 자연을 사용했던 것에 대한 대가였죠. 자, 그런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바로 동물과 식물들, 바로 그 자연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제 들려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 또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짠! 여러분, 이 동물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 동물의 이름은요, 엘크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의 가장 인기 동물이 바로 이 엘크라고 해요. 그 드넓은 공원, 그 공원을 마음껏 뛰노는 이 멋진 엘크를 보기 위해서 한 해에도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을 찾고 이 공원은 그래서 항상 언제나 붐볐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엘크 덕분에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자 이 공원의 관리자들은요, 이 엘크의 숫자를 더 많이 늘려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 엘크를 잡아먹는 엘크의 천적인 늑대들을 몽땅 다 잡아서요, 그 공원의 늑대들을 몽땅 다 잡아서 없애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늑대들을 다 잡아들여서 더 이상 이 엘크들이 공격받지 못하게, 또 엘크를 사냥하지 못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이 엘크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많아진 엘크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 것이다 라는 계산 때문이었죠. 바로 욕심 때문이었죠. 친구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크를 잡아먹는 늑대들, 그 늑대들을 싹 다 잡아들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엘크가 안전해지고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겉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자, 그러나 아니었어요, 친구들. 옐로스톤 공원에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늑대가 모두 사라진 이후 한동안은요, 이 엘크들이 아주 잘 지냈어요. 평온하게. 자신들을 잡아먹는 늑대들도 없어지니까 원래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그 숫자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이 늑대가 사라지고 엘크의 숫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니까 그 많은 엘크들이요, 이 공원에 있는 그 풀들을 모조리 다 막 뜯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 뒤에는 풀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렇게 곧 풀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식물들이 없어지니까요, 또 그곳에 함께 사는 곤충들과 새들도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곤충과 새, 식물들까지 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풀숲이 사라지니까 강둑도 무너지고, 거기다가 땅은요 마치 사막처럼 황폐해졌어요. 자, 결국 아름다웠던 이 옐로스톤 공원의 그 생태계는요 다 파괴되고 말았죠. 자, 친구들, 이 모든 비극의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바꾸고 조종했던 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잡혀갔던 늑대, 그리고 엘크들과 그 외의 모든 이 공원에 살았던 생태계까지 모두가 끔찍한 피해를 받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세상을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자연도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항상 두려워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에
우리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이 온 세상과 온 세계가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 이 세상의 이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장 19절에서 이 온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주 절실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 19절 말씀 한 절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피조물, 즉 온 세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모두,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 또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환경오염과 또 기후변화, 또 쓰레기 문제, 이런 것과 같은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전쟁, 빈부격차, 또 기아 문제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지금이에요. 이렇게 아프고 병든 지금의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인간의 이기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리고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진짜 참된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 꼭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사님, 눈을 어떻게 바꿔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요,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방법이 아주 쉬워요.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 하나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마음으로 항상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환경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 환경에 대한 걸로. 자, 시원한 여름이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요. 자, 쓰레기가 생겼어요. 그 쓰레기가 생겼는데,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들고 가기가. 그래서 그냥 땅에 버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자, 그때 이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쓰레기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오염되고 아파하니까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그럼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잘 챙겨가서 꼭 쓰레기통에 버리자.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자, 여러분,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쉬운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한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런 훈련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 또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잘 참여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도 더 아름답게, 또 조화롭게, 더 풍성하게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2주 동안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이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이 환경과 이 자연을 바라보는 훈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멋지고 또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또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예쁘고 또 단정한 모습으로 또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또 한 주간도 우리 건강히 잘 지내고요. 자, 좀 날씨도 많이 더워져서 좀 더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더 힘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낸 후에 우리 다음 주에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요. 우리 오늘은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